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교회의 잘못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잘못한 것은 침소봉대합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은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높은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나쁜 의미로 보면은 성도의 악행을 빌미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가 악하다고 비방합니다. 독선적이고 타협이 없고 이기적이어서 자기들끼리만 모인다고 하죠. 이런 세상의 비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선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도 제법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어제는 예수 테라피를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여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두 분을 선정해서 매월 2회씩 방문하여 그들의 안부를 보살피고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긴급 구호 헌금을 미얀마에 보내기도 했죠.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루안다에 있는 어린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반이라고 하는 두 아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고요. 루안다에 있는 그 지역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그들의 가정과 그다음에 그 아이의 건강과 그리고 그 아이의 교육 등 전인적인 돌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루안다에 있는 이 그레이스와 이반이라는 친구가 여러분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헤브론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헤브론 교회 분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르완다 말로 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아주 좋은 파파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번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글로 편지를 써서 우리 조은혜 집사님에게 주시면은 그 편지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레이스와 이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30일에는요 신청사로 옮긴 이 동작구청 앞마당에서 제1회 동작구 종교사랑 나눔 바자회가 열려요. 동작구에 있는 우리 기독교, 그다음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이 4대 종단이 모여서 군내에 있는 동작 군내에 있는 자립 청년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펼치는 바자회인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헤브론 교회에게도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헤브론 교회도 이 바자회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니까요. 점심시간쯤 돼서 동작구청 앞마당으로 놀러 오시면 우리 교회 부스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착한 일, 교회의 착한 일의 동기와 목적을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니까 종교단체니까 당연히 착한 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타 종교와 분명히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성도 또는 착한 일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선행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의 선행의 동기와 목적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공로주의 또는 행위의 구원, 이런 의미로 우리의 착한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불교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 선한 업보를 많이 쌓으면은, 그러면은 내 생에 좋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좋은 모습으로 환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은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 선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엄청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그 일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면 오히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봉사 많이 하고 돕는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의 칭찬 또는 보상 같은 것이 없을 때, 특히 요즘처럼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을 때는 괜히 마음이 막 쓸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1년 내내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뭐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좀 마음이 썰렁할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그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지난 목요일, 엊그저께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동작구 보건소 신우회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신우회원들이 다 가고 보내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친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잠시 본당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친교를 앞으로 갔는데 지역 주민 한 분이, 요 옆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에요. 한 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안에를 이렇게 두리번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는지 여쭤봤죠. 아니, 어쩐 일로 교회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요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 교회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문 닫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교회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하냐고. 그날 목요일 오후 내내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 한 분으로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혹시나 지역사회에서 문 닫은 교회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활동 안 하는 교회로 보여졌다는 얘기로 저한테 이해가 되어져서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착한 일 많이 합시다. 우리 그리고 전도합시다. 헤브론 교회 문 안 닫았다고 좀 주변에 얘기 좀 해주세요. 헤브론 교회 한다고, 우리 교회 해요. 그리고 주변에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헤브론 교회가 되어서 지역 주민에게, 그리고 지역 사회에게 헤브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활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브론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헤브론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사회에 비추는 영향력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자마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다니.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본문을 조금 더 길게 읽어야 되는데 야유회 가야 되잖아요. 또 박 목사는 설교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좀 짧게 잡았는데 그 다음 말씀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랑 그 다음에 딸이 어머니랑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서로 불화하게 하러 오셨대요. 이거 너무 난감하지 않습니까? 불화하러 하게 오셨다? 싸움 붙이러, 집안 싸움 붙이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집안 식구와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 원수되게 하려 오셨다고 36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잖아요. 원수되게 하려 오셨다라는 말씀, 그 목적, 그 의미가 뭐냐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명확하게 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보루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신앙의 보루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인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것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기도 생활, 매일 우리 구역 단톡에 올라오는 성경 통독하는 것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생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알고 목숨 걸고 준수하는 주일 성수의 신앙, 우리가 내주지 말아야 될 신앙의 보루,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해석해서 나가자면요, 신앙의 보루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비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굳건하게 살아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35절에 예수님께서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불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카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디카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두 개를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가르거나 아니면 둘을 떨어지게 만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 안에서 해석한다면은 구별한다, 그것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노기정 목사님께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이 성화가 바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성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하시는 불화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분리되어지는 거, 구별되어지는 거, 명확하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 안에서는 유대교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알게 모르게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 헬레니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인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과 그렇게 다를 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주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헬레니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거기서 거룩한 구별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족과 불화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좀 똑바로 신앙생활해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에 결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결단이 잘 안 되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웬만하면 타협하고 웬만하면 서로 섞여 가려고 하는 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섞이면 안 돼. 두리뭉실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안에서부터 먼저 선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되게 쉽게 하거든요. 집에 가서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굉장히 뻘쭘하죠. 집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뭐라 그럴까요? 안 믿는 가족이 누가 뭐래? 그럴 거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는 신앙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나는 호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가 잘 안 되는, 새벽에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에 21일간의 기회를 주셨죠. 이번 주 토요일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그래요. 교회로 오실 분들은 교회 오셔서 함께 동참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단톡에 매일매일 다니엘 기도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저녁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세요.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 구역 카톡에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제 성경 어디 읽으셨어요? 갑자기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와, 한 분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목사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절대 목사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떠먹여주고 있는데 이걸 못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갑자기 물어봐서 말씀 못하는 거지 제가 알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요, 어떤 권사님은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거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가는 길 동안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잘 알죠. 나는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핸드폰으로 그걸 틀어놔요. 그러면은 그 집이 얼마나 그 시끄럽겠어요. 막 성경 읽는 소리로. 그러면은 집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좀 혼자 들으려면 이어폰으로 꽂고 듣든지 조용히 듣지 뭘 그렇게 요란하게 들어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하신 그 화평은요, 두루뭉실 섞여서 어울리는 화평이 아니고요, 진리 위에 세워진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화평이에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교황청의 권위와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찌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달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 마틴 루터의 말은요, 나는 신앙의 경계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세상과 함께 두리뭉실 섞여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지 못하고 권력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이 교회 속에서 나는 적어도 신앙의 경계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마틴 루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아니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그 한 사람, 마틴 루터의 결단이 오늘날 교회를 새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찬양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다음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와 병기, 강한 성이 되셔서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낼 거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종교개혁의 횃불을 주님께서 마틴 루터의 손에 쥐어주셔서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건으로 선을 그어서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보루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선포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 읽는 것을 집안에 다 들리도록 소리나게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틀림없이 불신 가족들은 불편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만 예수 믿냐? 이제 본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야, 너만 예수 믿냐? 저 옆집에도 교회 다닌다는데 너처럼 유난 떨지는 않더라 라면서 아마 가족이 비난과 핍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서 또 괜히 식구한테 에이 원수야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을 지키라는, 선을 지키라. 내 신앙에 지켜야 될 마지노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마지노선을 내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보루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에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보루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요,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 성경이 이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의미를 조금 다소 모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하면은 또 틀릴까 봐 겁나세요? 꼭 대답해 보세요. 지금 100%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이 성경이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자, 이 사람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드디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데 따른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나 교회 다닐 거야, 근데 십자가는 싫어. 이 말씀이 3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의미가 어렵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는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근데 십자가는 싫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도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달라요.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성도 각각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 십자가가 원래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었거든요. 누구를 사형시키냐면은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제도에 반기를 드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제도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런 의미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세상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신앙을 지켜야 될 영역이 있어요. 세상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신앙을 지키면요, 세상이 핍박해요. 십자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수해야 될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 보루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십자가, 내 직장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지역사회에서 누구도 짊어지고 싶어하지 않은 일을 감당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드러내는 십자가, 모진 고난과 핍박에서도 하늘 소망을 잃지 않는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38절의 말씀은 그 십자가를 회피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성도가 되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기꺼이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문장 가운데 하나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내 상황에 꼭 맞는,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착한 일 많이 해야죠. 선행 많이 해야죠. 그런데요, 그 많이 하는 착한 일이 공로주의 또는 행위 구원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욕을 먹더라도, 핍박을 당하라도 신앙을 수호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거룩, 성결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검을 가지고 선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검은 세상과 싸우라고 주시는 무기가 아니고요,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에 휩쓸리는 나의 삶을 잘라내고 나를 구별하는 검이에요. 이 일 자체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38절의 말씀은요, 십자가를 꼭 쥐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십자가를 얻으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형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꼭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없이는 내 신앙의 경계를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제서야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당신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센 세파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